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홍성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마음에 많은 결심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요 말씀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난 주일날 이완 목사님 말씀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심입니다. 결심.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결심들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결심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결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결심을 하신 겁니다. 결심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결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결심이 중간에 그 결심이 중단됐더라면, 결심한 것을 포기했더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그랬죠. 승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한 촌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적대시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다가 그런 그 우상 섬기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게 반대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 마을에 불을 내려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불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그곳으로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결심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결심을 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기는 하는데 결심이 끝까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연초에는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또 중간에 희미해졌다가 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다시 결심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심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결심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실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잘못된 결심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결심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심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그 궁중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은 그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관리하는 이 환관장이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얼굴이 초췌하게 될 텐데, 그 앞으로 이제 이 소년들이 왕을 만나게 되면 왕이 너희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내 목이 달아날 거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 얼굴이 그렇게 초췌하게 됐다고 하면 내 목이 달아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 채식을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채식을 먹고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까 더 윤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바벨론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보다 얼굴에 더 윤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채식을 먹게 된 겁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거룩하게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는 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그 신분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 죄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됐지만은 아직 우리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구별됨으로써 점점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수준,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죄와 구별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행실이라 그랬죠. 어느 한 부분에서는 거룩한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거룩해져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기록하여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29장 45절.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 중에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이 과실을 맺는 과수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과수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수농사 짓는 분들은 이 과수나무에 약을 많이 칩니다. 저도 과수농사 지어봐서 압니다. 이 겨울에 아직 잎이 나기도 전에 이 나뭇가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미 약을 쳐야 됩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쳐주고 또 그 가지가 나오면요, 가지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또 잘라줘야 되고, 또 중간에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면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또 솎아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약을 쳐야 됩니다. 제가 복숭아 과수 농사를 지어봤는데 1년에 약을 한 10번 이상 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좋은 과실을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히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히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습관적으로 그런 짓던 죄들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전도하면 그 사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죄와 구별되어 살아야겠다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유가 오시리니,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또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죠.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교회와 주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인 교회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 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서로가 깨끗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무런 그런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은 교회를 대해서 항상 깨끗하십니다. 항상 거룩하시죠.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항상 깨끗이 못하고 또 죄가 있는 경우도 있죠.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교회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사람의 몸을 씻잖아요. 우리가 매일 샤워하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좀 말씀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말씀을, 성경을
맷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죠, 연초에. 그리고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내가 빠지지 말고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실 겁니다. 그 결심이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라 그랬죠. 발.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미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발. 이 생활 가운데서 묻어 들어오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죄들을 어떻게 씻느냐? 이 교제를 통해서 씻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는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내 발을 내가 씻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제를 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교제에 참석 안 하면 이 발에 묻은 이 먼지를, 이 발을 이제 씻을 수가 없어요. 발이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교제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거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발견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발견했으면 이제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버리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버리라. 죄를 버리라.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라 그랬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됐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욥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72페이지 욥기 11장 13절 772페이지 욥기 11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 바로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죄가 생각나잖아요. 죄. 버리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멀리 버리라 그랬죠. 가까이 버리면 또 주워옵니다. 멀리 버려야 돼요. 멀리. 다시는 주워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할 때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금년에는 내가 꼭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결심, 다니엘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6절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그 당시에 아주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 그 사람이 자기가 꿈에서 금신상 봤는데 그 금신상을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랬어요.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아주
사랑했어요. 아주 아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 테니까 모른 척하고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죠.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다녔잖아요.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다시 풀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는데,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자, 그것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관심 많고 다른 것에 대한 그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 우상을 버리겠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4절 끝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죠. 여호와만. 자, 이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그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 자, 그런데 이 결심이 이 여호수아는 중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5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자, 분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여호수아가 세운 그 공로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배를 다 마치고 자기는 맨 나중에 분배를 받았는데 그것도 산지 초라한 성읍입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성읍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그 성읍을 중건하여 거기 거했더라 그랬죠. 그런 초라한 산지에 있는 초라한 성읍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으스산 북이었더라. 딥낫세라, 처음 분배받은 그 땅이죠. 그 땅에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겁니다. 더 좋은 곳, 더 기름지고 비옥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초라한 성읍 거기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기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 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그 장로들도 죽은 이후에 그 이후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삼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이후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그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심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룻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 자, 룻기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룻이 굳게 결심했죠. 무슨 결심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자, 그런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룻 말고 또 한 며느리 있었죠. 룻의 동서 나오미. 자, 룻하고 나오미 둘 다 이제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세 여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그치게 해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섰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둘 다 따라 나섰는데 이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남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커야 너희들 그 남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오르바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죠. 동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 오르바가 왜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죠.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신. 그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우상.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우상 있죠.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이 자기 나라 백성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 가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죠. 그래서 룻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 이 룻처럼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천국 시민권자죠. 시민권.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있죠. 미국 시민권 가지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도 하고. 그런데 영주권이라는 거 있죠. 영주권은 그거는 이제 그 나라 국민은 아니죠. 그 나라에 살 수는 있지만은 이 투표권은 없잖아요. 우리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천국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이 바울사도가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빌립보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31년,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이 로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 이름이 악티움 해전이라 그럽니다. 자, 그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하고 황제가 됐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때 그 전쟁 때 이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답니다.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 로마에서 이제 군인들 있죠. 퇴직한 군인들을 그 빌립보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로마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자들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왜 구원을 안 받았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시민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혜택,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면서 구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구원을 안 받으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시민권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있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혜택,
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자, 그런 결심을 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혹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 어떤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368페이지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았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이 사사시대에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물리치고 그 가나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큰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르우벤 시내가에 15절 끝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자, 이 르우벤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한 지파가 세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르우벤 지파는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다. 이 전쟁에 참여를 할까 말까. 이 마음에서 저울질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 그래서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었다. 편안하게 피리 소리 들으면서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동족들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피리 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큰 결심이 있었다. 잘못된 결심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17절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길르앗이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거기에 기업을 차지했는데, 그러면 이 길르앗은 이제 앞에 르우벤 지파는 앞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죠.
이 사람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면요. 자, 요단 저편에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그래서 단 지파는 해상 무역을 했고 이 아셀 지파는 고기잡이, 해상 무역과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 메로스 사람들, 이 메로스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로스 사람들은 그 전쟁에 그 이스라엘 편에서 그 전쟁을 돕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돕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돕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결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심이죠. 자, 루벤 지파들처럼 그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그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이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또 단 지파와 아셀 지파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또 이 메로스 사람들처럼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봐 참여하지 않고,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고, 자, 이런 결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심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되지 않고 중간에 결심이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결심이 끝까지 못 갈까? 자, 우리 여기 에스라 7장 보겠습니다. (719페이지) 에스라 7장입니다. (719페이지) 에스라 7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여기 에스라도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결심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5절 끝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여기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지명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 에스라는 그 6절 끝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랬죠. 아주 왕하고 잘 지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 그 왕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돼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 성전도 세우고 또 성벽도 건축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상태는 아직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기 1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죠. 이 결심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심했다는 말이 아니고 저기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거기서 결심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120일이 걸려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뒤에 에스라 9장을 보겠습니다. 723페이지 에스라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예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취한 그 죄를 이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 120일이 걸려서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겁니다. 그 자기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심했던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죠. 굳게 결심하시고 많은 방해가 있는 것도 알고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을 것도 알았지만은 그 결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심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결심은 어떤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의로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잃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교회 형제자매들 금년에 연초에 결심하신 것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결심을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들이 중간에 희미해지지 않고 끝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잃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결심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